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약으로 치면 대속죄 7월 10일이죠. 대속죄. 한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금요일 날은 보통 아침 한 끼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끼 정도 보내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환영을 안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환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명절이라고 했죠.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그 명절에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은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어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란 뜻이 있고 환호, 기쁨이란 뜻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뜻은 종려나무는 헬라어로 포이닉스예요. 포이닉스. 종려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불사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덩이 같은 새.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바로 예수님 승리하세요. 영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소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불사조. 그래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불사조.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겉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는 길에 폈어요. 겉옷의 의미는 다른 뜻으로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두루마기 있는 그 두루마기죠. 성경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어디 간다?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폈다는 것은 나의 죄를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치료받고 가셔서 치료받고 가서 나의 죄를 물리쳐 주세요. 나의 죄를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기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이렇게 인류가 영적으로 응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세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리고 건지소서.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하소서. 자기 겉옷을 피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무엇에서? 죄에서입니다. 죄에서. 그래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길을 자신들도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외침을 어깨에 메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영적인 외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가다? 인간은 무슨 존재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선악과 때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여섰으니 너는 그 구원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고 길을 여셨고 우리가 믿음 의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지도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그래? 그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구원 받네. 그리고 전혀 다르게 살면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측정은 어떻게 해요? 내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내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님이 말한 그 길을 얼마나 내가 가느냐예요. 얼마나 온전히 진리로 향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자유의지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이제 내가 사는 이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의 길을 여섯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왜?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길수아님도 이제 액자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냥 죽어야 돼.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된 것은 헬라인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자신 죽고 예수가 내가 작은 예수,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가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신이 살면 안 돼요. 예수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작은 예수가 산다.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헤아림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용서와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셨지만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 대신에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산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세계 인구는 83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83억 명.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몰랐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못 사는 나라들이 이상하게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잘 사는 나라들은 인구가 줄어가는데 이상하게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줄어가요. 지금 현재는 83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질 때 어떻게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의 많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가족들은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모은 이 세상의 것들도 남겨놓은 채 자신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러한 사람들,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영광만 쫓아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는 원어의 뜻이 왜 비유를 성경에 많은 비유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의 뜻이 바로 곁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곁에 두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우리 곁에 있는 일상적인 삶을 비유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통해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란 뜻은 부유한 부자란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재산이 많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가 심령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 아이 교회 안 가도 그냥 ጭ니까 그냥 가볍지.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이제 알아서 하지. 할 거 많고, 아이고 시간도 없고 놀러는 가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예요. 옛날에 이게 이제 심령이 부유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물질과 굉장히 근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들을 축복해 주셔서 유럽이 잘 사니까 또 미국이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는 한국도 잘 살게 되니까 심령이 부유해져 버립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살았다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자로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요즘 많이 우리나라도 부유해서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집 한 채 샀는데 또 걱정이 있어. 한 채 아들 것도 하나 사야 되지. 이제 손자 태어난다는데 하나 더 사야 되지. 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것에만 집착해. 하나님은 저리 갔어. 이런 어리석은 부자 많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라고 했어요. 부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부자가 뭐라고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좋지 평안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부자는 영혼이라고 했지만은 부자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육적인 삶,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삶을 살면 무엇이 즐거워? 육체는 즐겁대.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부유하되 영혼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부유해지니까 육체는 부유하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면 육체는 무엇으로 먹어? 떡, 고기, 생선 맛있는 걸로 먹죠.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즐겁게 해덕거리면서 그냥 애따 맛있자 세상 좋다. 음탕한 것 추가. 그게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뜻이 뭐예요? 푸시키라는 뜻인데 영혼, 호흡, 생명,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음식으로 충족됩니까? 호흡,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에요. 영혼은 성경에 무엇으로 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예요. 신명기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음식이 세계 탑으로 올리고 K-팝이 노래가 세계 탑으로 뜨고 영화가 세계 탑으로 뜨고 드라마가 뜨고 문화가 뜨고 왜 이렇게 세계인이 지금 열광할까요? 한국에 그것은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벽의 그 기도 늘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눈물의 기도. 새벽 3시, 4시, 5시 천국에 외국 유태인들이 간증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구를 바라보니까 한국이 제일 밝은 빛으로 비추더라. 그리고 4시에서 7시 사이에 한국만 그렇게 유난히 밝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새벽 기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눈물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 한이 있는 민족.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한의 민족이에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던 너무 힘든 고개들을 넘어온 한의 민족, 눈물의 민족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세계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음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한의 정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 울어요. 영화 보면 울어. 우리가 미국은 한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미국 보면 영웅처럼 야 나도 슈퍼맨 돼야지 이랬는데 우리 한국 보고 눈물을 흘려요. 한국 영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오랫동안 고난받은 너의 나라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을 알잖아요. 이 나라를 통해서 쓰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왜 세상 사람보다 낮추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하나님 믿을 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이야, 내가 이제 막 방언도 막 크게 유창하게 나오고 이제 막 손을 주면 막 병 치료하고 그래 하나님 진짜 유명한 사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힘든 삶을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안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내가 주어져야 되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성경 구절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찬양 드리고 말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것만 집착하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영혼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위해서 살아간 영혼이 먹지를 못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지를 않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간다면 육체는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산 영혼으로 서야 합니다. 18세기에 계몽주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18세기 사람입니다. 계몽주 철학자인데 계몽주가 뭔데요? 계몽주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세상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몽주 사상과 볼테르는 초자연적 계시나 기적이나 보이지 않는 미신들, 특히 기독교를 철저히 타파해야 될 미신으로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될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철저히 보이지 않는 이성 중심이 아니고 증명되지 못한 기독교를 철저히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요? 자기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증명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그 기독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가.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를 세운 데는 12명의 무식한 어부들이 필요했는지 모르나 기독교가 12명의 어부들로 세워졌잖아요. 아시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무식한 어부들이 필요했는지 모르나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단 한 사람의 펜과 약간의 종이면 충분한, 자기가 이제 펜과 종이로 기독교 사상을 거짓됨을 드러내서 믿는 자들을 이제 못 믿게 하겠다는 거죠. 펜과 한 장의 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 손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항상 편지 끝에 파렴치한 교회를 짓밟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그러한 일을 했지만 기독교는 계속 흥황되어 왔고 볼테르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은주 자매님은 우리 다 죽어요. 영원히 살다가 다 죽어. 죽음을 앞두게 돼요. 누구나 다 이제 죽음을 앞둔다는. 김일성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 부자와 나사로 다 이제 죽어. 죽음을 준비해야 돼. 볼테르도 어땠다? 기독교 죽이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다. 죽음을 앞둘 때 이제 나는 간다, 안녕, 빠이빠 하고 죽었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노라 외치면서 끔찍한 절망 속에서 죽어왔습니다. 바로 누가 한 얘기냐면 볼테르의 주치의였던 트로친 박사가 한 마지막 말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주치의에게 나는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내 재산 다 주지 왜? 네, 절반을 주겠다.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죽을 때도 있는 거야. 다른 좀 그렇고. 네. 그 영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에그러시나 의사가 의사가 주치의가 뭐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재산이 많지만 절반을 가지고도 당신 6개월 못 삽니다. 이제 죽을 것입니다. 주치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볼테르가 주치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 소리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주치의가 한 실화예요. 볼테르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고 장담했지만 그가 죽은 뒤 20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산 집은 제네바 성소 공회의 창고로 성경을 발간하는 곳이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수만 번의 성경이 인쇄되어서 세계 곳곳에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다? 바로 볼테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심령 속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심령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특실에서 서울대학교 특실에서 이제 죽음을 앞뒀다는데 이병철 회장. 내가 죽을 때는 그냥 집에서 꼴까닥 순식간에 갔으면 좋겠는데 난 병원 특실이라도 싫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 데려가시길 원하지. 특실 가고 싶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호흡 곤란이 극심해지면서 산소 마스크를 의지하고 죽음의 공포가 실질적으로 이제 덮쳐오고 있었어요. 같이 목도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을 향해서 의료진의 손을 잡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주치의 손을 잡고 있던 그는 주치가 이병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돈 좀 떼주십시오. 그런지도 몰라. 주치가 이병철 회장이니까 특실에 손을 잡고 회장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치의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주치의 멱살을 팍 잡았어. 그 멱살을 잡고 주치의 멱살을 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 나 좀 살려줘. 내 재산 절반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딱 사흘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줄 수 있겠네. 단 하루만이라도. 요게 진짜 했던 말이에요.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줄 수 없겠네. 그리고 측근들에게 또 이 말을 했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 주치가 그거는 할 수 없어. 이제 회장님 가셔야 됩니다. 나 못 가. 나 못 가.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 하나님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자. 육체는 살아있으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측근들에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 못할 것이 나는 없었는데 왜 생명 연장은 안 되는 걸까? 그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83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에 4명이 태어난답니다. 일주에 4명이 태어난다고? 똑딱 할 때 4명이 태어나요. 그리고 일주에 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일주에 2명이 똑딱 해서 벌써 2명 갔어. 지옥으로 갔는지 천국으로 갔는지 갔어. 그리고 매일 37만여 명이 태어난다. 매일 하루로 따지면은 37만 명이 태어난다. 이 숫자는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다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한 나라의 인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16만 명이 죽는답니다. 매일 16만 명이 죽는데요. 경산시의 인구가 26만 명이라고 하니까 1.5일 하루 반 만에 경산시 인구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면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죽는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가 372만이에요. 그게 죽는. 그리고 2달이 지나면 1000만 명이 서울이 넘죠. 2달이 지나면 서울시의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내가 사는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사람이 사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 삶은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는 인생일 뿐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바로 알고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님에게 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뜻은 바로 같이 처형을 당하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정욕과 탐심을 죽였다. 그 뜻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한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사는 이란 원의 뜻은 생명을 유지하다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예수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또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또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삶이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만을 강조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지만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가 나의 삶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